또 마지막 최후를 마치신 분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인도 어느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때마침 무슬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이 뭐라고 도전을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게 되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 큰 무덤이 있어서 마호메트야말로 역사적 인물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 근데 당신네 기독교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의 빈 무덤만 있지 않소?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이 스테니 존슨 선교사가 듣고는, 당신 말이 사실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네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결국 무덤 남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나 아니면 유교의 공자, 맹자나 아니면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역시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또 어느 종교치고 그 종교의 교주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교주들이 다 죽어서 그 시신이 땅에 묻어 오늘까지 무덤이 남아 있는 걸요. 근데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는데 분량이 3분의 1이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하는데 할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 대한 반응들, 아주 구체적인 반응들이 리얼리티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자, 이에 따른 여러 각계각층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요.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달리, 여기 보면 아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예고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뜻밖의 사건을 만나면서 이들이 진솔하게 보인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반응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이에요. 지난번이 아니고 그 전번 대선 때 참여당의 이정희 후보가 TV 후보자 토론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노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만든 그런 꼴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역효과 아니면 역반응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그냥 집중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물고 막 날카롭고 예민한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게 오히려 박근혜 씨를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한번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의 반응,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무서움이 있고 기쁨. 그러니까 이게 교차했다. 여자들에게 이 두 가지가 교차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 여자들이 지금 무덤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죽은 시체에 지금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5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합니다. 장사 지낼 수도 없고요, 여행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막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몸속에 향유를 발라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이 여인들이 준비되었던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뜻밖의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자,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여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겠어요? 살아내리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두려움이 있을 뿐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막 기쁨이, 그러니까 이 무서움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 마음속에 그대로 교차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자, 두 번째 반응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얼른 막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만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 어떤 액션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보세요. 군병들이 아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킨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무덤이 열리고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셔터마우스 조용해.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고 군병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폐가 되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걸로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손바닥 가지고 태양을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어설픈 이런 그렇잖아요, 이 속임수, 이 작전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꼴이 되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도난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난설, 군병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걸 이제 퍼뜨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서늘한 곳에서 다시 깨어나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매장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매장이 아니고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반듯한 돌을 갖다 놓고 시신을 다 세마포로 싼 다음 향유 처리해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꽝 막아버리면 장례 끝나는 거예요. 자, 굴 속이라고 하는 거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좀 따뜻한 감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저들의 굴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 쇼크가 와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 굴 속에 들어갔다 누웠는데 서늘함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 일어난 것이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썰을 퍼뜨렸어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만 예수 다리 꺾으려고 했더니만 이미 벌써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대로 찔렀더니만 물과 피가 그대로 쏟아져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 거라고요. 기절했다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어. 환상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매불망 스승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날이면 날마다 계속 밤과 낮 구분 없이 울어댄 거야.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제자들 눈에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자들이 환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환상설을 또 퍼뜨린 거야.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계셨잖아. 40일. 아니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했다면은 아마 환상설이 통할 수가 있었겠지. 근데 부활한 다음에 금방 승천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500여 형제가 넘었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목격을 했단. 이거는 환상설을 퍼뜨리기에는 증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마지막에는 착각설이 있어요. 여자들이 새벽 미명, 새벽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빈 무덤,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찾아가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여자들만 무덤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 누가 또 달려가요?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잖아요. 이 제자들이 또 천사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빈 무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 속에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어설픈 변명들과 속임수가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더 생생하게 또 리얼리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은 뭘까요? 자, 이제는 한번 16절, 17절로 한번 넘어가죠. 이 제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제자들 중에 아직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지금 보고 있다니까. 자기 스승이 지금 부활하신 스승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혹시 예수의 영이 아닌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었는데, 마태복음 본문 말고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보세요. 의심하는 제자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 가까이 와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봐라. 만져봤어요. 그래도 너무 기쁘면서 그래도 야, 이거 도깨비가 아닌가,
이거 우리가 뭔가 지금 홀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예수의 영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영만이었다면 생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뭐. 그래서 봐라, 난 영이 아니야.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한 거야. 몸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영혼 불멸설, 이거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동교가 아니에요. 몸의 부활, 이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활의 역사성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 나중에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12명의 제자 가운데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들어왔길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 있지요. 네버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내가 목격하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문질러 보고,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정말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 손 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참 지독한 지자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표현들이면 중국 놈의 빤스를 입고 있는 모양이야. 아니, 10명이 보았다면, 10명이 만났다면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만난 것도 아니고, 아니 10명이 집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면은, 내가 비록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10명이 보았고 10명이 만났다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참 이런 사람에겐 참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지옥도 자기가 직접 가봐야 믿겠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니까. 지옥도 자기가 직접 있는지 없는지 가보고 이미 늦었어요. 지옥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믿겠다고요. 이미 때는 늦었다니까요. 자, 이런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그 후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자기 스승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다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무엇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 전혀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는, 아니 자기 스승 예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부활 사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역사적인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여자들의 반응도 나왔고, 군병들과 제사장들의 반응도 여기 나왔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여기 나왔다면, 이제
2018년이 지난 오늘 2018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리스폰스 아니면 리액션, 어느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리스폰스, 반응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역사적인 예수님 부활과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각자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저는 세 가지로 찾아보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칭의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4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의롭다함을 그잖아요,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함, 이 칭의야.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야. 그 칭의가 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5장에 와서는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 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결국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첫 열매. 그러면 이제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 죽어 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먼저 부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최종 확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건 감상주의 아니면 동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최종 확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십자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 신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예배가 축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배는 축제 그 자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대다수 한국교회 예배가 축제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만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이게 축제가 되질 못하는 거야. 아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주일로 완성이 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 6일 창조 마치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은 주일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재창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소망의 신학자 하면 몰트만을 꼽아요. 몰트만은 아주 세계적인 유명 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어떤 뉘앙스를 느꼈는가 하면, 한국 교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표정이 대체적으로 어둡더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분이 어느 나라든지 다 갔는데,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면서 한국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신앙심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모이기도 잘 모이고 막 기도에도 막 뜨겁게 하고 막 주일날도 막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왜 한국 교인들의 표정이 어두울까? 예배 자체가 또 너무 무겁다는 거야. 예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대. 예배가 너무 무겁대. 그 무거운 걸 또 경건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무게 있게 드리고 점잖게 드리는 것이 마치 이게 경건이라도 되는 양 착각을 하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주일날이 잔칫날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상집을 연출하는,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왜 그럴까? 이번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나가야 되는데,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렇잖아요? 이 주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적으로 막 같이 기뻐하고,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막 찬송하면서 막 공중공중 뛰면서 막 축제화한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축제로 예배가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각 않는 이유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참한 제일 무서운 사형 형틀인데, 제일 무서운 끔찍한 형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깊이 묵상하면서 길길이 날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무슨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살 자자를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산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나도 승리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헬조선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동정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우째서 그리스도인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통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감히 자살 자자를 떠올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의 메시지는요, 천사들이었습니다. 2018년 전 첫 번째 부활절 메신저는 천사들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첫 번째 부활절 메신저였던 천사의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빨리 가라는 얘기죠. 자,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8절 넘어가 보세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빨리 무덤을 떠나서, 무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걸려요. 비관주의,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부정적, 무덤에 머무를 것이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빨리 떠나라 해서 빨리 떠나 거기 플러스 알파 다름질. 자,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드로 달려가는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 이제 한번 9절로 넘어가 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필드로,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굿뉴스를 누군가에게, 나의 나다나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에게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는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을 묻는다면은 부활 사건에 대한 액션으로 우리가 좀 응답을 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나의 반응이 뭐냐고요? 액션이에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달려가는 발걸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162장 1절, 우리 3절,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부활절 별미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세례 예식 행하도록